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 십계명의 머릿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소일의 문답 43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43문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무엇이냐? 그에 대한 답은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중에 책을 써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쓰게 되면 맨 먼저 쓰는 것이 서문이죠. 서문, 머릿말이라고도 하죠. 이 서문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서문, 머릿말을 통해서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서문을 통해서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뜻에서 십계명의 서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실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이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이란 무엇이고 출애굽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십계명의 서문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알고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출애굽은 그 십계명이라는 영화가 이름이 십계명이 맞는 거죠? 예, 10개? 예, 10개. 1년에 저희 집에 텔레비전에서는 1년에 몇 번씩 하더라고요. 10개를. 그래서 대강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뭐 영화는 뭐 진실하고 또 성경적인 이야기에다가 약간 또 사람들이 보면서 흥미를 느끼도록 약간 좀 허구적인 부분도 집어넣고 해서 만들었지만은 어쨌든 크게 보면은 십계명 그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다 유사하게 거기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있거든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 찾아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이제 애굽 사람의 그 압제하는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로다가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라 팔을 펴가지고 팔을 폈다 하는 표현은 뭐 팔을 걷어붙였다 이렇게 힘을 좀 쓰기 전에 우리가 팔을 걷어붙인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런 좀 힘을 좀 들여서 너희를 구해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내가 출애굽한 것이 너희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를 속량했다. 속량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했다. 전의 성경에는 구속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속량했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속량이라는 뜻은 몸값을 주고 사람이나 어떤 재산을 해방시키는 의미로 속량했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팔과 여러 시험으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바로 값을 주고 그들을 구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누구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의 아들 요셉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양식도 없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후대 왕들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굉장히 다산하도록 했어요. 뭐 아기를 낳다가 그때는 막 저 산후 뭐 이런 것도 잘 관리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것도 하나도 없이 낳기만 하면은 자주간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낳는지 2년에 한 번씩 낳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지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를 다스리겠구나. 안 되겠다. 저들이 인구가 번창하지 못하도록 아주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왕들은 왕이 취임하게 되면은 큰 건물 같은 거를 짓고 도시를 만들고 그게 그 왕의 그 업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키는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월급도 안 주고 김정은이처럼 그냥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무기도 없지. 그러니까 억압돼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위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절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계시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왜 시켰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포로에서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시는데 또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자다, 여호와다 하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서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다가 나타나셨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때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내셨는가?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을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제가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었다고요? 99세. 99세. 그러면서 99세에 나타났고 그 부인 사례는 90세였는데 내가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해가지고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겠고 또 너 그 민족 중에서 왕이 나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뭐라고 했느냐? 17절에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5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무뼈를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그만큼 네 자손을 많이 해주겠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겠죠. 그런데 점점 늙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일어날지, 약속이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그냥 다른 여자를 보고 애를 낳으려나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시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9세가 될 때도 이놈이 커서 이제 장가들면은 무척 많은 손자들을 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99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99세고 내 아내 사례는 이제 생리가 끝나가지고 아기를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는데, 임신할 수가 없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하나. 그래서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례가 난 아들이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 아내 사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 이후로 1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기 이름이 이자로 시작돼요.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이삭을 낳았다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 내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공급할 수 있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능력 있게 틀림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174세? 174세에 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100살에 태어났어요. 이삭이 야곱을 몇 살에 낳았는지 아십니까? 6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죠. 예, 살아있어요. 야곱이 15살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어요.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삭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 다 들었잖아요. 야곱도 15살이면 자기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괜히 쓸데없는 고생했어요. 첩을 얻어가지고 막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을 100살에 낳은 사건 이후에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이전의 믿음은 왔다 갔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살에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 때 그때까지의 그 일관된 믿음으로다가 생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과거에 비해서 이제 출애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결국 너희가 많은 수를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주셨을까? 결국 출애굽 사건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집의 장자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어떻게 됐어요? 죽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안 죽은 집이 있어. 어느 집이 안 죽었죠?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나 문지방의 인방에다가 바른 집은 안 죽었어요. 아니 양의 피가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야? 만병통치하게 죽을 사람도 안 죽게 하는? 이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잖아요. 지나갔잖아요. 유월절 유월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유월했다. 죽음의 신이 유월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죽음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양의 피와 염소의 피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일부는 안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왔다고 그러는데 바로 왕이 힘이 더 세겠지 하고 바로 왕을 생각하고 모세가 말한 대로 안 지키고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염소와 양을 잡아서 바른 거고요. 염소와 양을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가 죽었을 것이고 바른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순종하고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설주나 인방에 바른 집들은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또 유월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 모세 시대 때에 유월절에 양을 잡았던 사람은 자기들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바르고 살고 구원받고 내 백성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하고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죠.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세를 따랐던 그때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의 피나 예수의 피로 예표되는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를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무슨 값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값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주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무 짐도 없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짊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나 자신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값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나에게 값을 주신, 생명의 값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